오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찰리 채플린 이야기인데요. 찰리 채플린이 하루는 잠시 머리도 식힐 겸 해서 시골로 여행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때마침 그곳에서는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채플린은 그 현수막을 보고서 흥미를 느끼고서 그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모두 외모로부터 진짜 채플린처럼 분장을 이렇게 하고 나와서 채플린 특유의 몸짓과 또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채플린이 장난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그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평소에 하던 그대로 그곳에서도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심사 결과가 재미있게 나왔습니다. 채플린이 1등을 했었을까요? 놀랍게도 채플린은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대회에서 겨우 3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서는 진짜 채플린보다 더 실감나게 연기를 한 가짜 채플린이 2사람이나 더 있었던 거죠. 세상에는 가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있는 어떤 참기름 가게 가면요, 정말로 진짜 순 참기름만 판매합니다 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정말로 진짜 순 참기름이라고 했겠습니까? 가짜가 판치는 세상, 우리는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 애굽의 종으로 살았을 때의 모습과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크게 2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5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과 신성성을 나타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경외하며 예배하는 방법인 또 세 번째, 네 번째 계명, 부모 공경인 5번째 계명, 타인의 생명, 순결, 소유, 명예를 존중하는 6에서부터 9번째 계명, 그리고 마지막 행위 및 내면의 범죄 동기마저 제어하라는 10번째 계명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유일성과 신성성을 나타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계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불평을 해서는 안 되며 모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압제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친히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이나 또한 거부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또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일한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노릇하며 마침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와 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엔 죄성이 있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벗어나려고 하고 죄를 저지르고는 합니다. 히브리어로 죄를 하타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생각하기에 거짓말, 불평, 불만, 욕과 같은 수위가 낮은 것에서부터 수위가 높은 사기, 절도, 살인 등을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죄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과나무에서는 무엇이 열리죠? 네, 사과가 열리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고요.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고요.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립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따면 사과가 다시 열리지가 않을까요? 아니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계속해서 맺습니다. 포도나무도 배나무도 감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열매는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 죄의 열매는 계속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틀어져서 다른 곳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죄의 열매를 주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틀어진 시선과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로부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2계명은 우상의 제작과 숭배 금지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어떤 신을 섬길 때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신을 지배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다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어떤 신에게 소원을 간구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들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또한 쓰이게 해달라는 기도는 좀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되는 분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노동을 중단하고 쉬라고 명령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육체의 노동을 쉬는 날일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또한 인간을 통해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9절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하신 이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힘써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6일 동안 최선을 다한 자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 사람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만약 6일 동안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없었다면 안식일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하셨듯이 우리 또한 6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또한 7째 안식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의 일도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인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부모 공경이 인간이 사는 세상의 모든 질서와 도덕을 세우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 단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또한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입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대지진이 일어난 후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틈새로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던 어느 젊은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무너진 집의 잔해는 그녀의 등과 머리를 심하게 손상시킨 듯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의 작업 끝에 구조반장은 좁은 잔해 틈 사이로 그 여자에게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살아있기를 바랬지만 그녀의 차갑고 뻣뻣한 몸을 보며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구조반장과 대원들은
다음 수색지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반장은 갑자기 무언가를 느꼈는지 다시 죽은 여자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서 시체가 있던 좁은 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구조반장이 외쳤습니다. 아이가 있어! 이 안에 아이가 있어! 모든 구조팀은 합심하여 조심스럽게 무너진 집의 잔해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어머니 품 안에 담요로 덮여 있던 3개월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담요로 아이를 덮고 기도하는 자세로 자신의 몸을 그 무너지는 집에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구조팀이 조심스럽게 담요를 벗겨 구급차로 이동하려던 찰나 그들은 담요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의 메인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만약 살게 된다면 이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했다는 걸 꼭 기억해 주겠니? 자식을 위해서는 그 자신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미 본능적으로 주셨습니다. 더 이상 계명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만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이 이루어진다면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해질 수 있고, 또한 가정이 건강하면 그 사회는 건강하고 평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타인의 생명, 순결, 소유, 명예를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살인 금지 계명이 다른 범죄보다 우선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살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인이 하나님 앞에서 크고 중한 범죄가 되는 것은 그것이 단 하나뿐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동시에 인간이 인간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에 의해 직접 창조된 존재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뿐인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동시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는 인간에 대한 죄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살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인간의 생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살인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행위이며, 살인죄는 단순히 사람을 향한 범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살인죄는 사회에서도 어떤 죄보다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 우리는 사람의 육체적 생명을 빼앗는 직접적인 살인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를 향하여 욕하고 미련하다고 무시하는 것 또한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살인죄라는 것도 모른 채 지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무시하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며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 사람이 소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은 결과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서의 상대방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다고 비웃고 또 무시한다면 여러분도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살인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형제와 이웃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또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에 관해 다른 계명들이 살인이나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데에 반해 이 10번째 계명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웃의 것에 대해 탐내는 그 탐심 자체를 금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에 대한 탐심은 제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와 관계가 있고요. 또한 이웃의 소와 나귀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제 8계명인 도적질하지 말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10번째 계명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인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 관한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겉으로 남들이 보기에 선하고 도덕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죄악된 마음 자체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교만과 불의가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의로운 척, 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른 말을 하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 이웃을 미워하고 또한 스스로 교만하며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10계명을 모두 어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형식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해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순결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에 힘쓰고 또한 기뻐함으로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복종시켜 세상을 따르지 않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쁨과 축복만이 가득 찬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에만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민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